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밤 11시 20분, 장소는 서현동 저희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세대반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요, 금식은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했고 예상대로면 내일 오후 12시에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금식 기도의 제목이 하나 추가된 게요, 제가 그 순간적인 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좀 못된 사람들 앞에서 화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마음속에 정죄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비록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서 뭐 사과나 이렇게 화해는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오늘 기도 시간에, 오늘 학교 채플 시간에 굉장히 그 강력한 기도로 내 몸에 있는 죄성, 이 순간적인 죄는 반드시 지나고 나서 잘못을 알았으면 사람한테 사과를 하거나 하나님께 사죄하는, 고백하는 그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죄는 우린 지으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는 죄나 알고 짓는 죄는요, 그거 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시 회개로 가야 되고요. 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 육의 몸을 입고 모르는 사이에 짓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이에 나와버리는 그런 것들은 레이기에서 보면 속죄죄의 그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죄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상대방 있는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사죄함으로써 우리 죄를 회복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회개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죄를 짓는 분들은 무조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고요. 순간적으로 짓는 죄도 우리가 점점 믿음의 세계를 나아갈 때 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것을 많이 줄여달라, 좀 더 부지 중에나 순간적으로 짓는 죄마저도 줄여달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 금식 기도 제목이 내일 12시에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이런 순간적인 죄, 부지 중의 죄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변화된 모습,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것으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생각난 김에 지나간 마태복음 10장 11절 보면서요, 지나가다 좀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 이제 팁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고 명하시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상을 받을, 검을 주러 왔다, 상을 받을 사람. 이걸 왜 언급을 했냐면요, 이거는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명한 게 아니고 12제자 사도한테 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좁게 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만만치 않은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은 이 10장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7장 스데반이 설교하다인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는 했지만 기록은 누가 했지요? 이것을 누가가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누가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굉장히 정리가 명쾌하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솔로몬 이후에는 따로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줄밖에 없어요. 솔로몬 이후의 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죠.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고 자르고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중간 자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을 기재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에 명백히 기재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를 떠나서요. 하란으로 가는 것 자체도 이미 창경에 기재되지 않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교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전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믿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지금 따라간 거거든요.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도 쉽지 않은데 당시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왔다 뭐 애굽에 갔다 뭐 다시 오고 뭐 이런 거는 창세기에 이제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5절에 그 약속하셨으며라고 하는 게 소위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때 뭐 나쁘게 표현하면 외상 약속이죠. 아직 땅 주지도 않고 자식 하나도 안 주면서 이 땅도 주고요. 자식도 준다고 엄청난 민족과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이 되게 해준다고 일종의 외상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외상. 그리고 그 후손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예언하시고요. 400년 동안.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는 나라와 왕인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출애굽의 기적으로 이스라엘로 끌어오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여기까지 또 끊을까요? 이 언약 이후에요. 아마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삭은 그 이후에요. 할례 언약 이후에 나와서 이삭 역시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베냐민을 제외한 11아들 중에 나머지 10명이 요셉을 시기해서요. 애굽에 판 이야기는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예,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했기 때문에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희망을 가지고 외롭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요셉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왜 요셉을 예뻐하셨는지는 이유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 총리가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한난, 감옥에서도 건져내 주시죠. 꿈의 해몽을 통해. 지금 구약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은총과 또 지혜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지혜도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흉년이 들어서요, 약 5년 풍년을 능가하는 7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굶게 되자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시므온이 먼저 1차로 잡혔다가요, 나중에 다시 가서 결국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죠.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건 당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오늘의 이 기근,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니 당신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라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고백을 하죠. 자기를 인신매매한 아무리 형이지만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합니다. 1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까지 끊을까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총리가 된 사실을 한 야곱은요, 요셉의 청에 응해서 애굽으로 모든 식구가 건너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하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된 거예요.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큰 나라였고 또 그들은 유목민족이었는데 애굽의 고센 땅은 유목민으로 번성하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야곱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어요. 16절은 약간 누가의 기제인데 약간 오기가 있는 듯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 세겜 땅은 야곱이 사거든요.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 야곱이 장사된 곳이 여기 세겜 하모레에서 산 세겜 땅이 아니고요, 본인 아브라함이 에브론에서 산 헤브론에 있는 장소는 헤브론, 전 소유자는 에브론,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창세기 50장 13절을 보면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바쿨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라고 했는데 약간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성경에 조작이 되지 않는 흔적들이 여러 데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아까 뭐였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니까 400년 가까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번성했고 이전에 요셉은 애굽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총리까지 됐지만 이후 즉위한 임금이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비록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경정한 능력이 있다라고 알았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남의 나라 신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니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번성한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전쟁 중에 집단적 반란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권에 반기를 낼까봐 이 사람들의 번식과 증가를 막아요. 저는 이걸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여기를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뭐랄까요, 그 증가 속도,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을 두려워하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엄청나게 뭐 한 집안당 뭐 아들을 뭐 10명씩 낳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난히 후사를 많이 생산한 민족이었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이 애굽에서 유대 민족을 가나안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마어마한 수적 부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지금 오늘 처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요. 참 훌륭하죠. 바로 딸이 나일강에서 주워 기르죠.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 잘합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젠 애국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시거늘. 이전에 약간 멈추겠습니다. 29절까지 있고요. 이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다가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어떤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열망이 하나님을 통해서 발생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이스라엘인과 애굽인이 싸우는데 모세가 이 애굽인을 오히려 쳐 죽입니다. 사실은 지금 애굽 왕자예요. 지금 모세는 25절이 참 재밌습니다. 저희가 그 출애굽기에 보기로는요, 그 모세는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화해하다가 그 말리는 사람 한 사람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밀고 오겠다 해서 무서워서 도망한 걸로 이제 돼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구원해 주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했다라고 이미 25절에 써놨어요. 이게 참 재밌네요. 누가가 어떤 이유로 이것을 여기서 써놨는지 아마 이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억울하게 당한 히브리 사람이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아마 애굽 왕자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건 굉장히 죄가 컸나 봐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을 죽였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외국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말다툼하는데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왕자 신분인 모세는 그 민족이 탈로가 날 위기에 돼 있는 거죠. 외국인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서 이것이 써졌는 것이 출애굽기와 좀 비교해 보면요. 출애굽기가 좀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살인자가 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신분이 히브리인임을 드러날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미디안 땅에 도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40년 동안 또 그래서 이제 80세 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40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을 미디안에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고자 여기까지 끊겼습니다. 30절에서는 유명한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요 불꽃으로 나오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어려워하냐면요. 사실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도 천사란 말을 자주 써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보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안 탄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소리가 있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거 생각나시죠? 그러면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 보면 죽죠, 못 보죠. 그래서 학대받는 애굽인들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 이 느낌으로 살짝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늦게 온 것 같잖아요. 이때껏 계속 괴로움 받는 건 얼마나 오랜 기간 괴로움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제 오시냐고요. 근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까요? 하나님 아까 약속 보시죠. 400년 동안은 기다리신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절이 재밌습니다. 아까 그 애굽에서 모세를 밀고 가겠다고 협박하던 그 죄인 중에 죄인 히브리인을 말을 인용합니다. 그 사람을 히브리인들의 대표자로 썼어요. 말한 사람은 한 명이었잖아요. 동물을 해치는 사람, 그 못된 사람. 근데 그들의 말해라 해서 복수형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 모두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 이제 25절하고 연결이 되죠.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걸 깨달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마도 관리와 재판장은 아니지만
히브리 사람들을 조금 이끌려고는 했던 것들이 살짝 엿보여요.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를 누가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는 거죠. 위에는 뭐예요? 관리와 재판장. 여기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 아까 이제 싸움의 시비를 판단하니까 재판장이었고요. 관리는 똑같아요.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저기서는 어떤 유무죄라든지 누구를 심판하는 자리여서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따졌고요. 하나님은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 일단 여기서 속량은요, 영적으로까지 나아가지 마세요. 종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변하는 그 속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에게 다 아까 읽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모세 인도하에 광야 기간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는데요. 사실은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했던 자가 곧 모세라.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했고 곧 그 선지자는 당장에는 여호수아였고요. 진짜 확인해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앞전에서 이야기했나요? 결국 예수님이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자꾸 지금 이제 하나님 겸 천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로서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래서 이 모세의 지위가요, 굉장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단순한 사람으로만은 보지 않은 굉장히 신과 사람의 중간자와 같은 느낌으로 많이 생각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를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과 함께라고 해도 돼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오늘 수업을 받느라고, 테스트를 받고 수업을 받느라고 이걸 영어로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본다는 생각만 하고 수업 준비를 다 됐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컨그리게이션으로 돼 있거든요. 컨그리게이션. 이게 지금 광야. 잠깐만요.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he who was in the congregation in the wilderness with the angel who spoke to him on Mount Sinai and with our fathers, the one who received the living oracles to give to us. 이것을 컨그리게이션이라고 써졌거든요.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뜻은 회중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처치로 써져 있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방금 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컨그리게이션을 왜 그 교회라고 썼는지 번역을 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
총회인데 이것을 약간 의역이라고 하나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서 그것을 그 교회라고 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백성의 총회를 갖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뭐 이게 뭐 교회의 원형이다 뭐라고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뭐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글 번역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용어가 처치가 아니에요. 콩그리게이션인데 혹시 다른 데서도 교회를 콩그리게이션이라고 한다면 맞겠지만 아마도 처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광야 교회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총회를 그냥 교회라고 아마 우리 그 믿음의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님들 그리고 초기 선교사님들께서 교회라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봐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재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조상들의 광야에서 있었고 말씀을 받아서요 하나님께 전달해 준 건 출애굽기에 잘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고자여 거절하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43절까지 끊겠습니다. 중간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으러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 올라간 시간이 한 상당 시간이 소요돼요. 그때 뭐 그새를 못 참고 이 사람들은 막 광야가 괴로운 곳이잖아요. 사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께 바위 터져서 물도 나오고 뭐 만나도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애굽으로 이때는 아마 만나가 나오기 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그냥 종살이는 잊어버리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단 말이에요. 종살이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당장에 그냥 불편하다고 애굽으로 간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마 죽었다고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외면해서 죽일 뻔했는데 모세가 빌어서 이제 살아나죠. 그래서 선지자 책에서는요, 아모스 선지자의 5장 25절이 나오나 봐요.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광야의 때는 아직 그 제사에 관한 레위기 규정이 정립이 되지 않을 때인가요? 아니면은 레위기 자체가 시내산에서 나와서 정립된 거니까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요.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 걸로 봐서 제대로 된 마음에 있는 이런 의미로 보이겠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잠깐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분명히 제사의 규례를 정했는데 그에 따른 제사가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제사를 안 드렸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제사 제도를 다 확립은 시켰어요. 따라서 모세가 나중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분명히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몰록과 그 신레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우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한테 더 열정적이었나 봐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증거의 장막은 그거죠. 그 증거궤가 있는 성막,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고요. 우리 조상들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가지고 들어가죠. 성막이 여기저기 옮깁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요. 그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기는 궁전을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궁 이전에 다윗이 자기 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집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만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막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로인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막 대신 그런 가죽 그 텐트 일종의 가설주택 대신 그럴싸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셨고 너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했고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적 자원을 준비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 결국 그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한다. 굳이 내가 무슨 집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약속을 했었어요.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항상 이곳에서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너희는 이곳을 향해 빌어라. 근데 결국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말씀처럼 이 성 이스라엘 자손의 그 성전을 떠납니다. 이 이스라엘인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자꾸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니까요.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목이 곧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는 마음이었고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귀를 자기 듣고 싶은 좋은 말만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거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기다린다. 거스르는도다. 조상들 내내 지금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거슬렸고요.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서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성령이 일반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했기 때문에요. 몇몇 사람들이라든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이한 상황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역사한 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은 성령이에요. 사실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다 박해했고요.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 다 메시아를 예고한 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 그 의인 메시아를 잡았고 살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모세가 천사한테 율법을 받았다고.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냐는 거예요. 천사가 모세한테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살인한 자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는 게 아니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살인죄를 범한 거죠. 스데반이 숨겼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스데반은 지금 결론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또 이 이스라엘의 지배층을 힘들게 한 거예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살인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인 돌직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찔렸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를 갈거나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뭐였어요? 베드로가 막 그 오순절날 설교했던가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일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는. 그런데 여기서는 사단이 역사하니까 자기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마음에 찔려 오히려 마음에 찔리면 회개로 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사단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팀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회개로 갔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를 갈거늘 분노로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걸 봤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요. 야,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 성령 받고 택하신 자들에게 하느님이 하늘을 보여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스데반 선생님은 하늘이 열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요, 이를 갈았던 죄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이 스데반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사단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귀를 막으면서 막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들어던지고 돌로 소위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종교 재판 형식으로 돌로 던져서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더라. 증인들은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내가 진실하게 증언했다는 증거를 삼나 봐요. 잘은 모르지만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제 법원 제 신분을 밝혔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증인이 진정한 것을 뭘로 밝히나요? 법정에서 선서하지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계동. 제가 하도 많이 듣는 표현이라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해야 그 증언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서하고 거짓 진술하면 무슨 죄를 받죠? 위증죄가 됩니다. 그게 위증죄예요. 검사가 조사하는데 범죄자가 거짓말하면 그건 위증이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위트니스한테만 있는 거예요. 증인은 예로부터 하나님이 위증죄를 엄청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벗어두는 형식으로 자기의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돌로 스데반 치니까 스데반은 그러니까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 거야 지금.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용서하시잖아요. 스데반은. 왜냐하면 쟤들은 지금 사단의 역사로 나를 죽인 거거든요. 그걸 알아요. 죄인이라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 잔이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예, 죽는 사람의 표현을 잔이라. 영어로 보니까 fall asleep이라고 돼서 역시 똑같더라고요. 예, 얼마나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죠. 오늘 잠깐만요. 8장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시간 가까이는 나아가보고 멈추겠습니다. 사울은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긴 거죠. 아니 지금 저 예수 잡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성령 못 받은 사울은요, 저 미치광이들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 있지도 않는 인간 들먹이면서 범죄자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잡아 죽이고 싶죠. 사울의 충성심은 대단한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이 있는 날 그 광기가 어지간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여라 하면서 돌을 던져 죽이고요. 예루살렘에 아마 적지 않는 신도들도 죽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가 있어서요.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는 써지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요. 슬피 울고 사울은 이제 이 교회를 전멸할 때라고 교회가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수업 원래도 뭐 이랬습니다만 유난히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8장 3절인가요? 예, 여기서는 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광야 교회를 컨그리게이션을 처치로 번역을 한 게 저는 이상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처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신약 때는 처치가 있거든요. 따라서 구약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중의 집단 총회를 그냥 교회로 번역을 해준 거였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깐깐한 사람입니다. 얼렁뚱땅한 것 같아도. 사울이 이제 교회를 잔멸하고요. 그냥 뭐 믿는 사람 집에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요. 지금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단 중에 이단 아닙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쳐죽일 애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하는 애들. 어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도를 전하는 애들이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이왕에 한 김에 그냥 8장을 다 나가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마리아는 사실은 여러분 신약 읽으면서 조심해야 돼요. 사마리아는 원래 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근데요 중간에 구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르호보암 이후에요 이 유대하고요 이 베냐민 지파를 제한 나머지 이 10지파가요 전부 다 레이를 빼면은 19지파인가요? 애들이 다 그
북쪽 이스라엘을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잖아요. 나중에 수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 유대 사람, 남쪽 지방 사람들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뭐 피도 많이 섞였다는 이유로 이방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먼저 말이 이방이지 사마리아는 원래 이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던 우리 유대 민족들이 애굽에 나와서 들어갔던 땅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상에서 전파를 하고요. 빌립의 말도 듣고요. 또 빌립한테도 많은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지 표적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도 쫓아내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신이 나갔나 봐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와버려요. 아니 빌립이 뭔 힘이 있다고요. 성령이 얼마나 초창기 초기 교회에 역사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처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긴 다 처치예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재주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그 우상이 많이 침범을 했고요. 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로 드리러도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유대에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뭐 좀만 있으면. 근데 이 빌립이 이제 드디어 앞서본 이런 기적을 했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도 전도하면서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고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뒤에 빌립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믿고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비밀이 보이네요. 이 믿었지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걸 자세히 안 봤네요. 사도행전 2장요. 세례를 받으면 이날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다 구원받는 건지 의문이 간다고 분명히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좀 달라요. 47절, 2장 47절은. 근데 2장 41절은요. 신도수 3,000은요. 이들이 다 구원받는 수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증거가 여기에 나왔어요. 시몬도 뭐예요?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건 무서운 말인데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그런데 그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이 놀라요. 자 14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이제 신기해서 가본 겁니다. 이 16절을 먼저 보면요. 성령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세례만 받았어요. 자 그러면 13절 시몬은 지금 성령도 없이 세례만 받고 근데 믿는다는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있으나마나 믿음이죠.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요 조금 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 바울 서신의 믿음과 좀 달라요. 지금 믿고 세례를 받은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게 읽힙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없어서요. 세례만 받아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로 성령이 사마리아에 내려오기를 기도하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은 내렸지만 믿고 신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는 구원받는 자의 수라고 써놨거든요. 저는 구원받는 자의 수, 즉 구원받는 자와 믿고 세례받고 신도됐다는 건 엄연히 구분을 누가 선생님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참 깊이 봐야 될 책이에요. 이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시몬이 지금 성령 받는 걸 보고 아주 난리가 난 거죠. 표적을 보고. 이자는요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줘서요 이 권능을 나한테도 주어 자기도 이 성령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했죠. 돈 벌려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뻔히 보고요.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하라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누구를 보면 되냐면요. 이 초창기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은 이적을 행한 많은 사이비 목사, 그리고 사이비로는 지정 안 됐지만 초창기에 많은 이런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혹시 이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결국 받은 건 악령이었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해보네요. 조금 무리한 추측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에게 분깃될 것이 없답니다. 너는 여기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2절을 말하는 베드로는 참 많이 변한 베드로네요. 그러니까 시몬 너도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시몬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한 거예요. 지금 돈 주고 성령을 받게 한 게 성령 모독은 맞는데 과실범이에요. 과실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알고 성령을 못 얻으면요 바리새인처럼 구원을 못 받아요.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걸 사하여 주시리라 합니다.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하고 성령을 못 얻게 해서 이 기도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많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때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생각보다 지금 빌립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지금이 주로 이 사도행전은 주로 바울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빌립이 실상 요한은 여기서 별로 등장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랑 그 일으킬 때도 요한은 옆에 있었어요. 들러리였어요. 굳이 따지면.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같이 왔지만 그 요한의 특별한 저기로는 많이 언급이 안 돼요. 희한하게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과 주의 사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고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남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광야입니다. 이게 블레셋 영토에 가까운 곳이에요. 일어나 보니 그 과거 블레셋 영토죠.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는 여러분 의심이 약간 희한하게 생각하는데 지도를 보면 에디오피아는 그 바다를 건너면 손쉽게 이 그 서남 아시아 그러니까 그 유다나 그 이쪽으로 이스라엘로 오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곳이에요. 배 타고만 건너와 버리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프리카 북부고요. 문명국이 됐겠더라고요. 과거에도 로마 시대에도.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제 성령이 빌립더러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26절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요. 성령이 빌립더러 저는 똑같은 의미로 지금 보이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더 봐볼게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해서요. 가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아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니까 와서 지도해 주세요. 근데 하필 보고 있는 게 이사야의 그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요. 그 십자가 사역이 써져 있어요. 참 이거 우연의 일치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얼마나 이 내시 상태가 심각합니까?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세상에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키는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성경에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들고 갔을까요? 참 재밌네요. 생각해보니까 재밌어요. 아니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사야인지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인지를 물어볼 정도면 굉장히 지혜는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빌립이 차근차근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지금 물어본 글이 하필 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펴버렸다고 아니 보다 또 웃음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하필 보고 있는 아니 우리처럼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인데 해필 가져온 두루마리가 세상에 몇 개 안 가져온 두루마리가 해필 왜 이사야에 이걸 두루마리를 가져오냐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지금. 이게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요. 둘이 물에서 이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우리 또 성경에 아주 충실한 박한수 목사님 우연히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약간 그냥
빌립은 거의 축지법을 쓴처럼 하늘에 이끌려서 장소 이동을 갔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성경에 대해서 충실한 충성심 하나는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 이게 이 원뜻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박한수 목사님처럼 이게 그냥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지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뭔가 특별한 힘이 작동했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항상 정확히 읽고요. 눈이 빠지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아소도에 이게 박한수 목사님이 해서 내가 체크를 해놨네요. 아소도에 나타나 이제 결국 여기서부터 아소도까지 거의 날아갔다고 이제 보시더라고 그분이. 아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보통 걸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보여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사, 아소도, 가이사랴 지중해 인접한 도시들입니다. 제발 성경에 나온 도시명이나 지명을 정확히 지도를 펴고 확인해 보세요. 몇 해도 간 사람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게 메인 부분은 아니에요. 메인은 초입 부분이 메인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스승님이신 바울 선생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